오늘은 계시록 걸리는 것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백마탄자의 승리와 혼인잔치에 대해서, 시마포에 대해서, 말씀의 공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거짓 선지와 짐승의 유황불못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백마탄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거부로서 만국을 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요. 천연왕국은 어린 양과 인마진 4,000명의 백마탄 군대에서 심판을 받으므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고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바로 시장 천년왕국으로 이제는 재건국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끝인데요. 오늘은 그걸 성취하는 그런 일이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여기에 알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 혼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 자체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걸 적그리스도 대부분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제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인마진 4,000을 뜻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진 것은 바로 인마진 4,000을 뜻한 겁니다. 그의 근거로서 백마탄 용사로 마음의 승리할자들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흰말을 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걸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를 해석을 못해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풀고 있는데 아주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일입니다. 맨 처음에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풀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목사들도 그렇게 풀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이기고 이기려 하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긴 것은 뭐냐?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는 뜻대로 십자못부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기셨죠. 그것이 바로 이긴 겁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귀가 더 꽉 찼죠? 마귀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무적에서 마귀를 이제 개방시키는 때가 와서 심판 때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또 인마진 4,000명이 차게 되면 공중거세 받은 마귀도 하나서 다 쫓겨내 오게 되거든요. 이 세상도 더욱더 마귀 세상에 대해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마귀가 아주 이제 횡행하는 때고 또 마귀의 이제 다 불복한 자들만 남은 세상이죠. 그때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도로 가는 때가 온 거죠. 이것을 아마겟돈 때 인마진 4,000명과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만행왕으로 오시는 백마탄 군대에서 최종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젠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앞으로 약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혼인잔치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결국 12장 11절에 피말순종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한 명밖에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세계인 사명자, 계시록적으로 보면 두 등인 곳에 받은 종 중에서도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는 종밖에는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등이 다시 예언자의 대표고 예언 서비스를 하는 뜻대로 모든 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2032년쯤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고 재창조와
이제는 정의경을처럼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천연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을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천연왕국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일을 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마겟돈에서 에덴에서 실패한 일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정말이거든요. 그 기간이 성경적으로는 약 6,000년이 지금 찼다. 예수님의 천인가제림은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쯤 되냐? 2000년의 1세기 이때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로 탄생하셔서 30달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사도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AD 약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이 가까운 이때는 제르미주가 공중강림만 있을 때가 아주 가까운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300년 되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일이 다 끝나서 1300년에는 알고를 먹게 되고 53년에는 순종차는 자들이 짐승의 뼈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가진 자는 시인권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19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실적인 아마겟돈의 전쟁 내용은 기록 19장 11절 21절 사이가 바로 아마겟돈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또 계시록을 특별히 혼선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계시록은 예언서를 부르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서는 또 하나님의 시혜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로 학문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외에는 이 계시록과 예언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아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정확히 아는 사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때가 지금 말씀에 혼선이 오고 흑암에 잠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성경을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하셨고 성경 문화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루어진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일 후에 그랬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 한 시간의 멸망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했죠. 그들이 한 시간의 멸망당한 때가 아마겟돈인데 그 일들을 다 증거하시고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백마탄 양서가 나타날 때가 되는 때가 바로 이 기록 19장이라고 그랬죠. 이때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지금까지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원수를 갚아줄 때가 됐으니까 아주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런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이 그런 호소를 하고 있을 때가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돼야 완전히 승리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순교들의 원한을 갖는 일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기록 10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찍어서 원죄자분들의 뼈를 받고 늦은미 성령을 받아서 죽장고 세시라고 정말 그냥 피를 승천하여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인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부터 해결돼서 이제는 영육관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고통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구원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해도 죽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한일의 전산년 만에는 원죄자부터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감처 변성천하여 좀 영접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그 승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는 2700년이 찼기 때문에 정한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는 하는 저희들이 물은 떼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날까지 기대던 순교자들이 영들이 이때 원한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아주 적은 때죠. 참된 진리에 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래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는 자들이 아주 적은 때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데 여호와의 찬송은 새노래를 뜻했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도 2000년의 역사에 있었죠. 지금 같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노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을 부르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그 노래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또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24장을 통하여 새노래를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새노래는 인간들이 작사작곡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될 내용을 알려준 것이니까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제레미야 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혼인잔치가 막연하게 그냥 혼인잔치에서 떡 먹고 뭐 포도주 먹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맞은 시간 4,000명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몇 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게 되는 거죠. 전3년에 들어가면 입맞은 시간 4,000명이 37개월 동안 입맞은 시간 4,000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자들이 이제는 이름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충성한 시를 다하여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7년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종교에 인쳐서 입맞은 자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편을승천하여 공중왕님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신부 자격이 이루어진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권과 지도를 삼을 정도이고 하나님의 참다운 상속자가 될 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러면 전삼대만이 끝나고 나서 후삼대만 들어갈 때 이제 11장 12절처럼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자가 나오죠. 그날이 이제 휴거되는 날인데 그때 천국 가면 천국 부서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후삼대문에 심승협회를 받는 기간이지만 들림받은 14만 4천 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것이 먼저는 왕국 부서 조직을 해요. 천일왕국 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나눠서 다스릴 것이냐 이걸 조각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19장 8절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절에 면류관을 받고 그랬죠. 면류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면류관은 세계 등의 왕권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공중권에 받은 왕권을 받아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선 다음에는 연령을 받고 아마겟돈 전쟁에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그 19장 이제 14절처럼 이제 백마탄 용사가 돼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마포를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은 종들이고 합당한 왕국권에 동참하여 끝까지 충성한 일을 다 뜯을 듯한 거거든요. 요 자들만 이제 휴거가 되고 요 자들만 또 이제는 백마탄 용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들이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고 이런들이 원죄자문 해결받는 것도 마지막에 전산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서로가 거기 변론하자 해놓고 나서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진다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은 죄는 바로 원죄고 지는 것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그걸 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장자가 해결받으니까 죽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세기 보면 부두사에는 969살을 살았지요.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세시대에 그 장세복을 누릴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 그것이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남은 수완과 같다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여러 깨달아야 이 시간 4,000명을 온전히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천사들은 등불과 기름 준비를 했다고 했죠. 등불은 확신을 예언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는 늦음이 성령을 단거리게 받은 겁니다. 예수님 등성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원죄 배발받은 증거로 늦음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별 갖춘 자들이 여기 혼인제에 참석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시록의 요체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시간 4,000명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죠.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청합인 것은 이제 천국복음 후에 예수님 정도한 자들이 말세복음인 예언서기 속에 영원한 복음, 저 말세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청합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입맞은 자는 14,000명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한 명도 더 더할 수도 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14,000명밖에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300년 만에 37일간 동안 말이 4,000명이 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완전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세무법까지 준비가 돼서 깨끗한 세무가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여기에 보면 이제는 백마탄 용사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11절부터인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이라. 수많은 종들에게 역사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죠.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쓴 것도 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말세 사명자가 예언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썼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해서 쓴 거니까 삶의 생각이 아니죠. 그걸 모르는 대로 옳은 대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니까 언제 또 잘 가르치셨죠? 그것도 성령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 사명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세계를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다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같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나 이단과 탈선된 전체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혼선시켜서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미혹받는 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종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신앙의 성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3일에 두 증인 권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줬다고 했죠. 그 1260일 동안 여러분들은 알력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되는 것은 참된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여 한무리가 돼서 원죄적인 해결만은 참된 예배와 의로운 책임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돼야만 남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에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백마탄 용사가 아마겟돈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11절 이하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붉고 꺾고 콧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한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하는 법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리의 구주들을 발견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더라. 여기 백마탄 자리 나오게 되죠. 여기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많은 면류관을 갖고 온다. 많은 면류관은 그냥 10만 4천 명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10만 4천 개를 가지고 오실 건데 이것이 이제 이름 수만 한 명밖에 없다고 했죠. 이것은 성도적인적으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말세사명가 되지 못한 거고 입맞은 삼천병이 되지 못합니다. 새 이름을 반드시 받아야만 입맞은 삼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성도적인 종만이 이제는 미리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산면에 들어가야 받게 되니까 여기서는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는 자는 미리 지금 썼기 때문에 아는 자는 받은 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여기 뭐 군대들이 안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입은 자들인데 그것이 입맞이 4,000명의 변성들을 뜻한 겁니다. 순교자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한 일을 다한 종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이 백마탄 용사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천군 천사가 미가엘 때 천사장이 우리가 싸워주게 되죠. 그래서 용은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무적에 갖다 갖추고 가두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 선지와 짐승들은 이제 그 백마탄 용사의 그 말씀의 칼로 이제는 죽이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와 짐승의 우두머리는 산채로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아마겟돈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지금 오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초대조항교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하게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모든 예언 말씀이 짝을 맞춰서 이루어져야만 신앙의 종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데에게 세대의 잔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입적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주들의 고기와 화연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인건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벌을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물에 던지우니 그 나머지
나머지는 말씀대 입으로 나온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용사들이 죽일 때 아까 천사들은 이가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들은 용을 무정에 가서 가둔 일을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를 이제 여기 둘째 둘이 산채로 유황불변에 던져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말씀자 입으로 나오는 곰을 죽는다. 말씀 권세를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 권세는 예언서 계시를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이 인정받은 종들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것이거든요.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재앙하고 예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정확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믿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거는 믿고 불리하게 느껴지는 걸 안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오늘 인정받는 믿음이 됐을 때 순간의 믿음이 됐을 때 이제들만 이기는 자가 돼서 아담이 저서 빼앗겼던 예정전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완성이고 그 일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록 19장에서 이르는 회복시켜서 20장 같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잡으러 바로 잘 순종하야만 이 시대에 남녀 남병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성찬은 완전한 축복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용법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할지라도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도 백성들까지만 받는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가 돼서 언제 해결받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충성한 자들은 10장 4.0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거의 10장 4.0이 돼야 7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변을 성천하여 백마분담자가 되고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열에서 가장 복받은 것은 이마에 4.0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외에는 그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때가 임박하였으므로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서 남는 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주 복받는 것이고 이제는 아인과의 죄인은 3대 죄를 내리는 것처럼 전멸당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전멸당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자손 만대총을 이루는 때가 인간 총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것을 잘 믿으시고 이제는 자손 만대총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